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36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25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본문은 12절부터 36절이지만 제가 25절부터 3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을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가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러 포도원 소출을 받으러 종을 보내니 때리고 능욕하여 그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의논할 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아들을 죽였을 때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교만과 욕심의 문제 앞에 맞닥뜨립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은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교만과 욕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어두워 눈이 잘 보지 못할 때 큰아들 에서에게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이 난 큰아들 에서는 자신의 특기인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였건만 오늘 큰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 이삭은 축복의 주체를 혼돈하는 교만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리브가는
남편을 상대로 아들 야곱과 더불어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 축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을 펼칩니다. 짧은 시간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둘째인 야곱에게 에서 형의 옷을 입히고 또 매끈한 피부 대신 염소 새끼 가죽으로 변장시킵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을 합니다. 속임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하기에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거짓은 상대와 미움을 싹트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결국 형 에서는 늙은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지만 이 가정 또한 장자권을 둘러싸고 야곱의 가정에서도 더 복잡하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 그리고 신임을 회복하려는 큰아들 르우벤, 그리고 차기 장자권을 노리는 유다, 그리고 아버지와 야곱, 그리고 형들과 어떤 상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요셉의 2번의 꿈을 통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장남인 요셉이 자신을 제치고 후계자의 모습이 예감되자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하게 될 쯤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게 되고 아버지 야곱은 그곳에 요셉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볼 것은 세겜에 간 형들입니다. 여러분도 극히 알고 있겠지만 세겜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고 분해할 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디나를 준다고 거짓 약속을 했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몸이 불편할 때 시몬과 레위가 기습해서 세겜 남자들과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또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사로잡아 온 사건의 장소가 세겜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 이 행동을 악취나는 행동이라고 꾸짖었고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의 신임을 잃게 되는 사건의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야곱의 가족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금지 구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론 아버지가 원하는 장소에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아버지가 원하시는 장소를 이탈하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마음이 먼저 서운하고 우리는 말문을 닫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또한 관심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화가 나면 난 밥 안 먹어 하듯이 또 청소년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집을 나간다고 가출한다고 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뜻이 다를 때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금지 구역으로 우리는 때론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 밖에 금지 구역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중요한 것은 양떼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위험한 곳에 떠나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막힌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위험에 노출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세겜에 간 아들들의 마음이 걸렸고 그들의 평안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명합니다. 이때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며 요셉은 위험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에게 있어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 애쓰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는 요셉의 형들은 또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홀로 형들의 샬롬을 살피러 갔지만 정작 자신의 길은 위험을 감수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터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 돌봄의 사명자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어쩌면 형들은 그것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낼까? 형들은 한 수 더 떠서 요셉을 보낸다 하더라도 골탕을 좀 먹어봐라 하는 식으로 형들은 세겜에 간다고 하고선 그곳에서 다시 도단으로 이동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3절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구원받은 우리를 돌봄과 섬김의 사역자로 세상에 보내어집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은 세겜에 도착하였으나 형들이 없자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은 방황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분명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곳까지 왔지만 형들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형들이 세겜의 사람들에 잡혀갔는지 그들의 평안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상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모른 채 형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 나서는 요셉과 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함으로 마음이 상했다고 명분을 대지만 저마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장자권을 둘러싼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형들의 모습은 대조를 이룹니다. 장자권에는 그 당시에 부와 명예가 따랐습니다. 허나 장자권 자체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이 선물의 값어치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누릴 권세입니다. 형들을 찾아 방황하는 요셉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는 네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형들을 찾습니다. 형들을 양치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여기를 떠나서 도단으로 갔다 하더라. 요셉은 그 말을 믿고 도단으로 향합니다. 형들은 왜 세겜으로 간다고 하면서 다시 도단으로 갔을까요? 동생 요셉에겐 표시도 없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와 요셉을 계속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언제나 요셉을 통하여 자신들의 안부를 보고받았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며 자신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요셉을 통한 아버지의 안부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과 상반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는 요셉은 달갑지 않고 피하고 싶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 같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 간 곳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그들은 동생을 죽일 궁리를 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빨리 형들을 만나고 싶은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서둘렀을 것입니다. 멀리서 아버지의 양떼와 형들이 보일 즈음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형들에게 나아갔지만 형들은 멀리 오는 요셉을 확인하고는 반가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이기를 꾀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요셉을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어지지 않을 때 그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게 보이는 상대를 골라 화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미안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하는 못된 심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외면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 형들이 안녕과 또 먹을 것을 들고 오는 동생을 보며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꿈꾸는 자가 온도다 하며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자. 그러면 요셉의 통치자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하며 그들은 그 동생을 향하여 꾀를 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형들이 말하고 있는 꿈꾸는 자라는 말이 순수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지만 그들이 정말 유대인과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아냥거리며 그들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를 온전히 성취하셨지만 그들이 쓸 때 또 그 형들이 꿈꾸는 자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순수함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기득권과 욕심을 위해 걸림이 되는 자를 죽이려는 모습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모습이 18절 28절에 전개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세 가지 음모와 큰아들인 르우벤이 차기 장자권을 노리는 유다의 제안이 대조를 이루므로 본문은 계속 전개됩니다. 형들은 아버지 요셉을
아버지가 요셉을 후계자로 지명받아 채색 옷을 입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보복이 형제들을 단결하게 했습니다.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가 그들이 단결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인지 내게 득이 되는 거에 쓴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무리들은 주님의 무기력한 모습에 그들은 호산나 외치며 주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였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언더는 무기력한 주님을 봤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죽이라고 돌을 던지며 갖은 욕으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오늘 구덩이에 던져지고 악한 짐승에 잡아먹겠다고 하자던 그에게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요청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는 큰 죄를 르우벤은 저질렀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큰 형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르우벤은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은 그에게 대지 말자라고 제안합니다. 르우벤의 계획대로 동생들이 형의 말을 듣고 구덩이에 넣고 그냥 가버렸다면 아마 르우벤은 몰래 동생을 구출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을 돌려보낸다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동생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큰형인 르우벤이 죽음에서 동생을 구원함으로 아버지에게 잃은 신임을 다시 장자의 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이번에 요셉이 죽는다면 큰 형으로서 장자권은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르우벤에게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생들은 큰형의 말대로 동생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도다는 우물이란 뜻으로 바닥에 진흙이 있으므로 빗물을 받아 모아 여름에 사용한 물 저장고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동생이 가져온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같으면 음식이 입에 넘어갈까 싶지만 어쩌면 무지 잔인한 모습이죠. 형이라고 걱정하며 음식을 들고 온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 현장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래 내가 죽으면 내 꿈이 이루어지겠냐 하고 비웃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님을 보며 너나 구원하여라 하며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 이 땅의 불신자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겠죠. 때로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정 주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온전히 행하실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형 르우벤의 속셈을 동생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큰형의 제안에 고민하며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저 멀리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큰형 르우벤은 마침 이 시간에 자리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이에 유다의 머리에 번쩍이는 계략이 생각납니다. 큰형의 말대로 한다면 자신들이 곤란을 당하고 차기 장자권은 물 건너갈 테니 요셉을 상인에게 팔고 죽었다고 한다면 동생도 죽이지 않고 돈도 벌고 이 상황을 자신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형제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큰 형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은 20에 판 유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 둘 다 큰 잘못이지만 요셉의 형 유다는 이후 회개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지만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모습은 대조를 드리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 상인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게 되므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 감을 예견하게 됩니다. 어딜 갔었는지 돌아온 큰형 루벤은 없어진 요셉을 확인하고 루벤은 옷을 찢으며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며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한탄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얻어 장자권을 얻으려는 루벤과 유다의 이기적이고 거짓된 속셈은 유다의 승리가 잠깐의 승리를 거둡니다. 루벤을 제외한 형들은 루벤과 유다의 제안에 고민하다가 자신들에게 유다의 제안이 이롭다는 것을 알고 유다를 따르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이 내게 이로운 것인 것에 따라 판단하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르우벤의 제안은 무시한 채 유다의 말을 들으므로 유다는 차기 장자권 후보에 올라지며 이후 유다는 장자권의 명분을 갖게 되고 요셉은 장자권의 부를 갖게 됩니다. 요셉은 유다의 제안에 따라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르우벤은 장자권의 기회를 잃었고 또한 큰아들로 요셉을 잃은 책임도 져야 하는 큰 짐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에게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두 번째 계략인 채색옷에 숫 염소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요셉의 죽음을 거짓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아버지를 속였던 장본인입니다. 속였던 자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몰라서 속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도 속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아멘하며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아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발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야곱은 아들의 샬롬을 위해 사랑하는 요셉을 보냈습니다. 허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요셉을 상인에게 팔고 염소의 피를 묻혀 죽었다고 거짓말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험 있는 곳으로 또 남은 아들들의 안녕을 위해 보냈는데 시체도 없이 피 묻은 채색옷만 죽음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35절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애통하니 그가 어느 누가 위로해도 그가 위로를 받지 않으며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울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요셉을 위해서 울었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자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시고 할아버지 산소에서 우시는 아버지의 모습, 등 뒤에서 아버지의 훌쩍거리는 등 뒤에서 등을 만지는데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냥 아버지가 우는데 나도 눈물이 나와요. 저의 자녀들이 자신의 엄마가 울면 같이 따라 울더라고요. 오늘 그렇듯이 아버지의 눈물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며 이마에 가시멸관에 피가 흐르고 또 채찍에 맞으며 급기야 십자가에 대못이 찔리고 양팔과 다리에 피가 흐를 즈음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을, 아들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도 그곳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야곱의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